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생활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우리의 말과 모든 행동이 주의 뜻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기준 삼아 세속에 치우치지 않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가장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34절부터 47절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4절부터 47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4절부터 읽습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주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낳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들아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신명기가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이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목숨이 다하기 전에 숨을 거두기 전에 이렇게 긴 노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46절 말씀을 중심으로 볼 텐데요. 46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너희의 마음에 두고입니다. 너희의 마음에 두고. 즉, 이 말씀을 직접 듣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물론 교회 학교를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아이들이 먼저 전도받아서 예수님을 아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의 근거로 하자면 첫 번째 단계는 어른이, 그죠? 부모가 먼저 말씀을 받는 게 맞습니다. 부모는 교회 출석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이 교회 다니면서 좋은 거 배우고 유익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그게 계속돼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사실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부모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양육받지 않고 양육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임원을 하고 봉사하기를 바라고 선교에 마음 다하여서 참여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1차적으로 듣는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고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씨름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솔선하는,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 솔선하는 어른, 솔선하는 부모, 믿음의 어른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너희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게 두 번째입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즉 부모 자신들의 그 속에 잘 소화된 하나님의 말씀, 부모들의 생활 속에서 내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이 말씀을 내 생활 가운데 적용하려고 애를 썼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건네주는 겁니다. 나 혼자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건네주는 거죠.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슨 말씀 몇 장 몇 절 이렇게 문자적으로 어떤 문자적인 규칙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이 가르치는 삶의 원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가치관, 이 모든 것, 넓은 의미에서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넓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생활의 방식,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하여 준다. 여기서는 명한다, 명령한다까지 나옵니다. 물론 이 모습 가운데에서는 먼저 생각되는 게 정기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 묵상을 같이 하고 또 말씀을 설교 노트도 한번 적어오기도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될 것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교육해서 우리 자녀들이 실천해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머리로 생각하는 이러한 신앙의 어떤 외적인 활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품는 어떤 그 마음, 생각, 그 마음의 동기, 우리 자녀들의 그 깊은 생각이 말씀의 법도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명령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미 컸으면 이제 손자, 손녀들이 우리의 또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또 이미 컸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보기에는 또 말씀으로 교육하고 인도해야 될 대상입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모 세대들이 말씀을 먼저 마음에 품는다. 두 번째, 실제로 적용하면서 자녀들의 명령한다. 다음 단계 세 번째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실전이죠. 내가 잘하고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부모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따라오죠. 헌금하는 모습, 정말 말씀에 따라서 헌금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당연하게 같이 헌금합니다. 이는 부모가 먼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 살려고 애쓰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명할 때 자녀들은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모범을 보고 힘을 얻고 또 실제 말씀이 진짜로 살아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여서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단계의 일들은 어떤 추상적인, 철학적인 이론이 아니죠. 실체입니다. 더 강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47절에 나오죠. 47절에 분명하게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의 생명이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에게 생명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51절, 우리 읽진 않았지만 51절을 보시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그러한 잘못, 죄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부족한 모습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곧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길이었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이 부분에서 자신에게 있어서 후회되는 것이고 또 아픔이었기 때문에 자기 후손들에게 말씀을 정말 마음에 두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자녀들에게도 꼭 가르쳐서 그 말씀의 법도를 꼭 따를 수 있도록 해라, 교육해라 라고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교육은 단순한 교양 강좌가 아닙니다.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어떤 교양 강좌가 아닙니다. 말씀에 나오듯 살고 죽고의 문제입니다. 생명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사실 하루빨리 목숨이 다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첫 번째 내 자신을 먼저 품고 그리고 가르쳐 전수하고 언젠가는 또 자녀들이 또 손자 손녀들이 홀로 서기를 하게 될 텐데 그들이 스스로 말씀을 붙들고 설 수 있는 자로 서도록,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여주시는 그 생명, 그 참된 생명을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교육하고 권하고 본을 보이는 지혜롭고 부지런한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